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용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하도록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고난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오며, 여전히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며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의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이 우매함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풍성해지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삶의 믿음의 진실한 여부를 행위로 보여 알게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전히 입술의 고백에서 삶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마저 어려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바라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한 모여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는 거룩한 행위가 있는 자리가 되도록, 그것이 계속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오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를 하고 싶으나 몸이 여의치 못하여 나오지 못한 지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며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형편과 상황과 건강이 여의치 못할 때는 그마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전심으로 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순서에 따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며 설교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시간이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시간이요, 주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리고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를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 공동체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개인들을 생각해 보기도 한데요.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참된 교회가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개개인들을 생각하게 되면 참된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 좀 혼용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입에서 듣는 말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쩌면 저럴 수 있지?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예수쟁이가 맞나? 이런 말을 하기도 듣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사실은 내 믿음의 정체에 관해서 확인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네 가지 질문에 관한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여기에 안다는 것은 사과 맛이 천차만별이죠. 특징 지어서 그 사과를 아는가를 말할 때는 맛을 봐야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과를 이야기할 때 개인마다 에피소드가 다 있겠죠. 저에게도 사과하면 얽힌 에피소드가 있고 한 품종을 말하게 되면 사과를 이야기할 때 그 사과를 떠올리는데 그 사과는 홍옥입니다. 시큼 달콤 그리고 그 수분이 주는 즐거움 등등. 많은 사과를 밤새도록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 홍옥 사과를 꽤나 좋아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가난해서 그 사과를 자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 사과는 기대요, 설레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어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사과와 비교될 수 없는 관계가 있고 설레임이 있고 다시 알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내 믿음,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칭해서 나를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는 아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을 아는 것과 같고 역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오는 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발휘도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그가 남긴 말씀, 그가 보낸 사람, 그가 세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총괄적이라면 세 번째는 개괄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나는 그가 다시 오신다는 말을 굳게 믿고 교회와 함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나의 믿음,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 될 테고, 그리고 온전히 라는 이 단어가 나와 깊은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 성전에도 계시는 분이죠. 우리에게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굳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 것에 관한 것은 크고 놀라운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그리고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관계 안에서 피조물이요 창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또한 이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말하고자 할 때 하늘에 계신 이 표현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5절은 좀 다른 말씀을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45절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온전함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45절에 있어요.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친다. 해를 선인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온다. 해와 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 피조물들에게 내리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과 비교될 수 없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관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사람은 우리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선을 이루고자 할 때 부분적으로는 이룰 수 있어요. 한 단락 안에서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전반에서 의를 이루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리고 성보다도 더 견고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에서부터 취미에 이르기까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이 아주 철옹성과 같거든요. 그래서 50이 넘어가면 못 바꿉니다. 절대 못 바꿔요. 식습관도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안 바꾸는데. 사람이란 이 가치가 선한 거 이루죠. 이 선한 것이 앞면 보고 선을 이루는데 뒷면 선을 못 이루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사람이 다 이해를 못 하는데, 사람의 속도 다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선을 이룬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선을 이룬다고 해봅시다. 1000번, 만번 양보해서. 내일 선 못 이루어요.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수천 년을 그렇게 지나왔으나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의로운 이 삶은, 행위는 언제나 공평하셔요.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아유, 어떻게 닮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안 하고 싶은 것이 속에 넝구리가 이 수백 마리가 꽈리를 트고 있듯이 안 될 것이 뻔한데 은혜로 닮고 싶어요 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안 되는데, 분명히 안 하고 싶은 그 중심에 있음이 분명한데, 그래도 하나님 닮고 싶어요 하는 이 말을 어느 한편에서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큰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다가가 닮고 싶어요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그 자체가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46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관계로 접근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아니한다. 즉,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네가 하는 만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친구를 잘 사귀려면 네가 먼저 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인생 60을 살아가면서 전화기 안에 있는 수백 개의 전화번호를 절반 이상 지우고, 또 절반 이상 지웠던 전화번호가 해마다 또 많은 수가 지워지고 있는 저의 삶에서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5년이 지나도 필요한 일 때문에 전화하지 않는 전화번호는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 때문에 전화하는 전화번호는 적어놓지 저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연락했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대접했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네가 나에게 전화를 하고, 네가 나에게 연락을 하고, 그래서 한번 1년을 안 해봤습니다. 3년을 안 해봤습니다. 역시나 연락이 없고 차 한잔 마실 기회가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친구라 여겼고, 인생을 함께 갈 친구라 여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바꾸면서 사랑은 그냥 하는 거구나. 그냥 사랑은 그냥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서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에너지를 불러 일으키는 것에 더 시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막 사랑하려고 힘쓰기보다 사랑할 수 없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좁쌀만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이 좁쌀만한 사랑의 크기를 좀 키워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커지면 사랑을 더 많이 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안에서 변하지 않는, 변하기 어려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에서 깨우쳐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사. 그런 기도를, 그런 배움을, 그런 묵상을, 그런 관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지금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이게 없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다녀도 함께하는 성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지내는, 그리고 얼마든지 충분히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차를 마시잖아요. 그게 사람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형제에게 문안받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이 세대가 문제이기는 해도, 그래서 그렇게 끼리끼리가 어쩔 수 없는 것까지 들어와서 소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사건, 그 형태를 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에 가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 가면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식당을 가더라도 한 번 맛있게 먹고 오면 먹고 온 사람들에게 입에서 뭐라고 소문을 냅니까? 저 집 맛집이 돼. 이렇게 소문내죠. 사람들은 맛집이라고 소문을 내고 그 집에 끊임없이 가는데, 그는 그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의 그 업무를 제가 보게 되어서 아무리 그 집이 맛집이라도 저는 그 집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도 있습니다. 설거지에 한 손으로 음식을 만들고 입으로 간을 본 숟가락으로 다시 휘저으며 그 음식을 손님들의 상에 내려놓을 때 제가 그것을 안 봐야 되는데 화장실 가면서 봐버렸거든요. 다시는 그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규진이 엄격하고 아닐 수 있어야 하는데 유연해야 되는데 절대에 가까울 만큼 안 되는 게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구별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에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게도 그렇게 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집에서 하다 보면 급하면 내 입에 들어갔다가 휘젓고 또 가족들이 밤새게 내놓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놓고 내놓습니까? 괜찮다. 한번 끓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하고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식당에 주인의 설명은 왜 설득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개인에 따라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5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 백성들의 일상의 삶이고 세상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너희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한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면서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를 두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일단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온전해라고 합니다. 아유, 이게 참 사람 잡아요. 온전, 우리 속에는 안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안 돼서 안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싶은 게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거는 온전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다, 다르게 말하면 완전하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도 완전해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셔요.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너희가 어떤 너희인가 한번 찾아 확인해 보죠. 너희가 어떤 너희입니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그죠? 14절에는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부르는 이 너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좀 더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어떤 너희인가? 3절 중반 이후에 어떤 너희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즉,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4절에 위로를 받고 받을 사람들입니다. 5절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7절을 넘어가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10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자, 11절을 읽을 때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야 하는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게 의를 위하는 핍박입니다. 의가 뭘까? 여러분이 의가 뭐냐고 하면요. 3절에서 9절까지 너희가 누군가,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으니 그 삶에 관한 것,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말하면 공의, 교회에게 있어서 공의가 뭐냐? 3절에서 9절까지의 삶입니다. 이게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로운 삶을 누가 제공해 주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셔요.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즉 욕을 먹고, 그 다음에는요, 핍박을 받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대목이 나옵니다. 뭡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린다. 거짓으로 너희를 해방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괴롭히는 것들 안에서 모든 악한 말을 들을 것이다. 있는 말에, 있는 삶에, 있는 사건에 악하게 모질게 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는 말인데 악하고 모질게 하는 그 말은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성들이
남성들 몇 사람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 군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떠죠. 그 곱하기 1000입니다. 견딜 수 없는 강도가, 예를 들자면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누가 그 말을 들어요? 누가? 있는 말도 듣기 어려운데 있는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거짓으로 어떻게 그 말을 들어요?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삶의 정체성이 있는 너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온전한다, 온전해라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온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온전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인하여 내 안에서 내 이름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진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되어진 그 여호와 하나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속해졌으니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물론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기도 했는데요.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서도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다음 뭔지 아시겠죠?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나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즉, 너희가 땅에 있냐? 땅 아래에서 속하여 살아가느냐? 하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의 소속이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정체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처럼 살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누구 안에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도 온전해라. 자,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온전함을 꼭 이루어 갑시다. 자, 이제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관해서 6장의 1절에서 18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의 키워드가 1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해를 거두어가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상에 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결과에 따르는 보상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보아야 되냐고 하면요. 5장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12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2절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11절에 복이란 단어를 써요. 12절에 복 대신에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과 상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 보아야 합니다. 상과 복을. 자, 여기서 보상이라고 생각할 때 운동 경기에서 보상은 메달이겠죠. 그 다음에 상금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운동 경기에서 상으로 주시는 것에 있어서 1등, 세계 랭킹 1위이라고 하는 명예는 상일까요? 상이 아닐까요? 운동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기를 마친 다음에 집계를 낼 거 아니겠어요? 세계 랭킹 1위라는 타이틀을 줘요. 그건 상일까요? 아닐까요? 상일까요? 아니, 1위, 랭킹 1위에 1위라는 그냥 타이틀만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랭킹 1위 자리만 주는 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이라고 여기고 고귀하게 나는 1위라고 하는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으며 아니면 걸맞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것만으로도요. 예, 충분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죠. 가치를 여기는 사람도 있죠. 우리 그 혜인 자매가 경감이 되었거든요. 경감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경감님 불러줘요. 그것만으로도 상이 돼요. 그죠? 다른 거 없어도 경감이라는 것이 경감에 따르는 월급이 10만 원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경감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죠. 그런데 1년만 지나면 경감님이라는 호칭에 대한 가치보다 월급 올라가는 10만 원이 가치가 있을까요? 경감님이 가치가 있을까요? 10만 원이겠죠. 10만 원. 1년 지나면 10만 원이 되겠죠. 그 가치가 옮겨질 수 있어요. 가치라는 게.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12절에 상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서부터 마지막 48절까지 계속 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구제하는 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6장을 한번 볼게요. 3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럼 위에서 상이란 뭘까요? 이미 나팔을 불었다. 자랑을 했다는 거죠. 온 천지에 나팔을 불어서 자기를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을 뭘 의미할까요? 그것을 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을 하나님이 주는 상이라면 누가 나팔을 분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제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럼 상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에 대한 상이 뭘까요? 칭찬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응답이란 말에 대한 표현이에요. 응답. 자, 그러면 16절을 읽으면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금식에 관한 겁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사기상을 이미 받았다.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식한 자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기쁨의 상입니다. 자, 여기서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하여서 6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지 말라. 즉, 구제, 기도, 금식은 그들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의를 따라서 행하는 삶.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의로운 삶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희가 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온 것 같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결과를 돌리는 것처럼 자랑하거나 나타내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손이 하는 것을 한 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의 한 내용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은밀하게 하는 게 맞아요. 사람에게 하는 선.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왜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까? 그것은 인간은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자랑의 요소가 아니라 감사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자랑하거나 이렇게 사람 앞에서 나타낼 때 사람들의 반응 하나만 소개해 드리자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본의 내용과 이유와 목적을 이탈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방식으로 채택해서 나도 금식하면 얼굴을 채채채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연출을 해서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는 SNS에서나 방송에서 만들어내는 각종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버에 나오는 그 방송 진행에도 작가가 있고요. 작가에 의해서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다 코멘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TV 안에 보이는 그 정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리얼하게 하는 각색이 없는, 연출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연출이 없는 것은 표가 납니다. 여러분, 과자 봉지 뒷면에 성분을 다 명시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로, 0이라고 되어 있죠? 0은 정말 0입니까?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0이라고 하자 해서 0으로 표시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서 0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수치에 적합하기 때문에 0이라고 할까요? 후자겠죠, 후자. 우리가 보는 그 수많은 정보 안에는 이 정도까지는 리얼한 그냥이라고, 원색이라고 하자 약속된 게 있어요. 그냥 하는 거 없다고요. 방송은요, 초 단위로 쓰기 때문에 연출 없이, 각색 없이 할 수가 없어요. 대량. 이런 생활들을 우리는 하면서 어느덧 우리 생각마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안 보일 수 있냐.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그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의 간은요, 하루가 지나면 커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1만 허용했던 것이 10이 됐기 때문에 표기상 이제는 11까지 0이라고 하자. 그럴 대상들이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룩한 행위도 은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은밀하게 해야 될까요? 드러내어서 해야 될까요? 드러내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새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에서 요제, 소제에 이르기까지 5개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요제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막 흔들어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해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모든 회중들과 함께 나누어요. 교회들 중에서 지금도 주일 헌금을 할 때 요만한 접시에 다 노출시켜요. 그게 뭐 예를 들면 100원, 200원, 50원, 10원 이렇게 해서 막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다 나요. 나기도 하고 막 하고. 근데 눈 안 감아요. 헌금하는 거 다 쳐다봐요. 우리의 정서로서는 용납이 잘 안 되죠. 그렇죠.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뭐 이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 부끄러워서 이름을 안 쓸 때가 있죠. 누군가가 왜 그렇게 해야 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같이 하는데, 뭐 하나님 아시면 되지. 그러고는 은연중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기도, 금식, 구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해야지라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오해죠. 크나큰 오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행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온전히 하나님 보시옵소서 라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과부의 2 렙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 렙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그 작은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렇게 적용해요. 많은 큰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하루 품삯의 약 한 절반도 채 못 되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냥 하루 임금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우리 가족이 쓸 수 있는 걸 제외하고 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요. 작은 것, 그것을 가지고 올 때 큰 것에 비교하여 작은 드림에 대한 이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는 그것이 막 기죽어서 조심스럽게 내놓을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내어서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냐? 누가 하나님께 받은 만한 예물이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언급한 것을 예로 든다면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을 드린 것을 드러내어서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은 뭘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상입니다. 상. 하나님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에 대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정.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을 위하여 살라 하는 것입니다. 18절만 한번 읽고 정리해 봅시다.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 합니까? 은밀한 가운데. 그리고 5장 48절에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이 둘을 다 보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은밀한 가운데도 계신다. 어디에요? 골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한 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의 시간에도. 금식하며 골방에 구제하는 것, 심지어 기도하기 위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신다.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수가 적어도 많아도 참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시간, 그렇다고 꼭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드라이빙 하면서, 아니면 어떤 휴식 시간을 가져 하나님하고 찾을 그 시간에 그곳에 은밀히 계시는, 나도 직감할 수 없을 만큼 그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내가 간구하는, 내가 구제하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을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 그 삶, 그 관계 안에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칭찬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잘못, 이렇게 그릇된 오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천만에 아니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것이지만 규모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분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온전함 앞에 모두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즉 5장 1장 3절에서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의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따라 이루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의를 이루는 것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지, 들은 것 가지고 이전에 들었던 거 온갖 것 가져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것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밥을 먹을 때 지난번에 마시던 거 먹었던 거 그거 생각하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차려진 거 맛있게 먹고 그냥 즐겁게 식탁을 마주하는 거 그 목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적는 거 많이 안 적어도 돼요. 우리 음식점에 가서 그 맛있게 먹고는 안 적잖아요. 뭐 하면 됩니까? 다시 그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맛있게 드시고 그 드신 거 가지고 재미있게 사시다가 또 먹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그게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의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듣고 보고 배운 것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자고요.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거라고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멀리 안 됐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제는 해야지 그러지 말고 오늘 들었던 걸 가지고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보너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잘해봐. 너네들끼리 잘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실까요? 돕는 자를 보내어 주셨어요. 돕는 자를 보내어 주셨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일하고 계셔요. 어디서 일하고 계십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깊은 사귐을 가지며 멀리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날마다 어떤 삶을 이루는 것입니까? 온전한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고이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거고, 성장에 있어서 성령의 섬김을 받는 것은 교회 이 질서 안에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생명의 그 역동성을 왜소하게 여기지 말고, 내게 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내게 있는 생명을 계속 자라게 하는, 건강하게 하는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이왕 하는 거 아멘이 되죠? 이왕 흔드는 거 막 좀 크게 흔들어도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면 큰 소리 아멘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죠? 아멘이죠? 네, 그럼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또 말씀해 주시는 부유한 상을,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상을 알려주셨으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온전함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